세번역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너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를 때 열매 맺는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를 때 열매 맺는다. 맞아요. 열매 맺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실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온유하고 시오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소식지와 함께 이거 종이를 나눠드렸을 겁니다. 앞으로 이 종이는 매주 나갈 겁니다. 이 종이는 설교를 요약해 놓은 곳입니다. 그렇게 빈칸도 있고 그러니까요, 우리 자녀들한테 펜 하나씩 주시고 다 받아 적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빈칸 메우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인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요, 주중에 한 번 정도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자녀들한테 그때 들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네가 한번 얘기해 볼래? 라고 말하며 자녀들한테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언어로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같이 예배를 드리면은 그것만큼 좋은 게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매주 나가게 되는 이걸 갖다가 차곡차곡 모으셔가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시면은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로 아직 설익은 작은 열매, 파괴라 그랬죠. 그 파괴와 같을지라도 성품의 열매,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 복음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열매가 없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성전을 향해 분노하셨었죠. 또한 스스로의 힘으로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우리들을 보시며 슬퍼하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무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왕으로 임하시는 그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고 주일날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자식아 앞에서 영어로 찬양을 했는데요, 제대로 오늘 실력을 봤습니다. 이렇게 컨트리송 가수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잘 부르는데 그 무엇보다도 가사가 How marvelous, how wonderful,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놀라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감격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한 주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지난주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기를 거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열매 맺기를 좋아합니다. 열심히 성품을 바꾸어 성품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고 싶은데, 나가서 전도함으로 열매를 맺고 싶은데 그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하루 이틀 노력한 게 아닌데, 사실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한복음 15장의 핵심이 열매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핵심은 뭐라고요, 여러분? 머무름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한테 열매 맺는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머무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요, 1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며,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매는 뭐의 결과인 겁니까? 머무름의 결과인 겁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머무르면은 그 결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의 핵심은 열매가 아니라 머무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질문은 열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머무름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머무름이요. 우리 교회는요, 그 머무름에 집중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찬양을 하는데요, 왔다 갔다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집중 안 하면 찬양을 못 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에 집중해야지만 됩니다. 말씀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익숙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한들 그렇게 신경 안 쓰십니다. 또 감사한 것은 이미 우리 아이들 주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 옆에서 펜 하나씩 들고 지금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은요,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머무름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머무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기, 사랑 안에 거하기, 기도 안에 거하기. 우리가 머무르는데 어디 안에 머무르냐면요, 말씀과 사랑과 기도 안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 안에 거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아멘.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는데 무엇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다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다고 얘기합니다. 안에 거한다, 머물다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있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거나 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죠? 음식 왜 먹죠? 잘 모르시는구나. 예.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당황스럽네. 음식을 왜 먹죠? 살려고 먹기도 하고요, 배고프니까 먹기도 하고요. 우리 어린이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음식을 왜 먹이죠? 자라라고 먹입니다. 그 음식을 먹여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 아이가 자라고 영양을 잘 듬뿍 받아서 성장하라고 먹입니다. 혹시 저장시키려고 먹이시는 분? 애들 뱃속에다 저장시키려고 먹이시는 분? 야, 좀 저장 좀 해놓자 거기다가. 열심히 뱃속에다가, 그 삶 속에다가, 이렇게 뱃속에다가 이 음식, 냉장고가 작아 우리 집이. 그래갖고 네 뱃속에다 좀 저장하자.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꺼내 먹게 좀 저장하자. 그래서 음식을 먹이시는 분 계실까요? 저장하는 애들은 있습니다. 지금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열심히 저장해야 되겠다, 그런 친구들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린 소가 아닙니다. 우린 저장하는 게 아닙니다. 음식을 먹는 건 소화시켜서 그것을 무엇으로 만들려고? 나로 만들려고. 나의 피와 나의 살이 되고 내가 뼈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먹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삶을 모양 짓고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나됨을 규정짓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암송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말씀이 나의 인격을, 나의 삶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가를 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하가 심화반 세미나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 앉아서 하가 심화반 세미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대기하는 그 첫걸음을 우리 교회에 내딛기 위해서 그 일을 주도할 수 있는 분들을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내가 필요할 때 찾아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말과 삶을 정하는 기준을 마음에 품고 삶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저는 아이들과 함께 성경 묵상을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은 내가 읽는 게 아니야. 성경이 나를 읽는 거야. 내가 성경을 읽고 내 마음에 드는 걸 고르는 게 아니야.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나를 읽고 나한테 필요한 말씀을 주셔. 그때 성경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야 라고요. 말씀이 나를 읽어 나의 삶을 해석하고 변화시키고 나의 뼈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읽는 자세도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론 그 말씀이 우리한테 은혜로만 다가오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은 3월 말입니다. 지금 제주도에 귤농 사는 분들이 굉장히 바쁜 때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맞춰갈 때인데 2월부터 3월까지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왜 바쁘셨냐면요, 가지치기 한다고요. 귤이 지금 막 자라기 시작합니다. 귤나무가. 그러면 막 삐죽삐죽 자랍니다. 그러면 그 가지를요 잘라줘야 됩니다. 이유는요, 나무가 휴면 상태에서 막 깨어나려는 시점이라 상처 회복이 빠릅니다. 뿐만 아니라 새순이 나오기 전에 잘라야 영양분이 세 가지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줍니다. 그건 나무를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봄이 오기 전에 준비시키는 농부의 사랑과 정성의 행위입니다. 봄이 오면 어떻게 돼야 되니까요?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해주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 안에 머무는 그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를 성경은 말합니다.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고요.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아멘. 이미 난 잘하고 있는데, 이미 난 문제 없는데, 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열매를 맺는다고 사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시간을 지나가게 하십니까? 말씀이 나를 읽는 것은요,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양날 검처럼 내 속을 꿰뚫는다고요. 내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고요. 이것이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왜요? 죽이려고? 아닙니다. 열매를 잘 맺게 하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려고요. 가지치기는 아픕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잘못 자르신 적이 없다. 가지치기는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잘못 자르신 적은 없습니다.
농부 되신 아버지의 손길, 즉 고난과 연단을 거부하지 않는 것, 그 아버지의 손길에서 나오는 연단과 고난을 거부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건 역시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의 자세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열매 맺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매주 금요기도를 드립니다. 금요기도를 드리는데요, 지난 금요일날 앞에 서갖고 찬양을 드리는데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회를 인도할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인상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힘들어 보면 왜 힘든 것일까?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제 머릿속을 강타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한데 지금 이 순간 여기서 기도하는 이유가 뭔데 도대체? 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와 있는데, 내가 지금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건 예수님의 사랑인데, 그 은혜인데,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해야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되더라? 해결되니까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것 외에 무엇을 더 구한다는 것입니까? 오직 그 사랑만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원하는 때 오는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 지금 시작, 은혜 주세요. 그리고 은혜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은혜 받으려고 이렇게 머리 디밀고 있어도 어떨 때는요, 맹숭 아무 은혜가 없을 때가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집중해야 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아멘. 예수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분명히 가을비와 봄비처럼 우리에게 오셔 우리의 삶을 적셔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그 예수님 앞에 집중하는 삶, 그것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반복될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는 삶, 그 삶은요, 어린아이의 삶과 비슷합니다. 무언가 주신대, 아빠가 선물 주신대, 이거 주신대. 그럼 아이들은 그때부터 다른 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인생은 어린아이의 신앙처럼 그것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아멘.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를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예수님이 사랑 안에 머무르는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 이어지는 10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아멘. 예수님이 사랑 안에 어떻게 머무른다고요? 뭘 지킨다고요? 계명을 지킨대요. 반전이 있네. 난 그냥 사랑 안에 머물고 싶은데, 그 은혜 안에 머물고 싶은데, 사랑 안에 머물려면 뭐 하라는 겁니까 지금?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 지키는 거는 좋다 싫다? 뭔가 좀, 아니 그냥 뭐 사랑하는 몸으로 하지 뭘 또 계명을 지키래. 그거 말씀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거 쉽지 않은 건데.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잖아요. 쉽지 않은데 해봤는데 그거 힘들던데. 그리고 뭔가 계명을 지키는 건 늘, 제가 오늘 아침에 넥타이를 메고요, 이렇게 넥타이를 갖다가 이렇게 좀 내렸어요. 왜냐면은 너무 땡긴 거야. 숨이 막혀. 그래서 살짝 풀었어요. 옛날에는 목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넥타이 풀고 이렇게 이 정도 해놓고 이렇게 이거 풀어놓고 이러고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들이 왜 저러시나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목이 굵어져. 목이 짧아져. 규칙이라는 거, 계명이라는 건요, 이거 같아요. 뭔가 이렇게 꼭 붙잡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갖고 좀 이렇게 좀 멀리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데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한대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머금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행위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목이 쫄리는 이 규칙, 그것을요 다르게 이해하니까 좀 달라지더라고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굉장히 사랑했대요. 아내를 굉장히 사랑한 거죠. 그런데 이 아내가요, 음식을 다 먹는데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어느 식당을 가든지 매운 음식은 안 고르는 게 규칙 같은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아내가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이 남편은 어느 식당을 가든지 매운 음식이 있는 식당은 안 가요. 삶의 규칙이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규칙을 늘 따라요. 그리고 그 규칙이 자신의 삶이에요. 근데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이 있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되고, 알면 자랑스럽게 따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식사를 마치면은요, 그릇을 싱크대에다 가져놓고 꼭 물을 틉니다. 물을 틀어서 그릇이 잘 씻겨나갈 수 있도록, 마르지 않도록 이렇게 물을 적셔둡니다. 이거는 하나의 규칙입니다. 저희 삶 가운데 늘 반복되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귀찮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두 번 아내의 잔소리를 듣고 나니까 뭐 어떡합니까? 밥 얻어 먹으려면 해야죠. 그래갖고 막 이렇게 지금은 열심히 합니다. 뭐 이제 아내가 눈치 주지 않아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정말 그 말씀 저는 막 하다가 이러고 가만히 있었어요. 한참을. 왜냐면은 시켜서 하는 것하고 사랑해서 하는 것하고 다르더라고요. 시켜서 하는 거하고 사랑해서 하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잔소리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사랑해서 하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계명은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규칙을 따르는 것은요, 계명을 따르는 것은요, 명령이니까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바로 앞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여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의 말씀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결코 쉽지는 않지만 여전히 내 욕심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열심히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늘 상처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고 누군가 얼굴을 보지 않고 살 수도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은 무례하고 무정하고 악하게 나를 대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행동과 상관없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그들의 행동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그 문제는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그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있다면, 내 안에 미움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다. 서로 사랑하거라 라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사라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15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의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니 내 삶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인해서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없으니까요. 오늘 우리 가운데 내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겁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그 사랑으로 충만한다면 능히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은 더 크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사랑 누리라고, 은혜 누리라고 힘들게 하지는 마세요. 그건 아닙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기도 안에 거하기. 기도 안에 거하기. 월요일은 목사가 쉬는 날입니다. 늦잠도 자고요, 맛있는 것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월요일 날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제가 좋은 날입니다. 아내와 함께 카페도 가고 그러면서 하루를 좀 쉽니다. 그런데 지난주였습니다. 월요일 날 잠자리에 드는데요,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내일 아침 새벽 기도한다. 내일 아침 새벽 기도한다. 그게 저한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새벽 기도 가면 다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내가 말을 하는 거거든요. 새벽 기도 가면은 매일같이 보는 성도님들 안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그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나의 삶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고 일주일을 시작하는 나의 삶을 규정짓는 거룩한 시간이거든요. 그 자리 앞에 나가 있다는 것이 저에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와, 내일 아침엔 새벽 기도한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 안에 머물러 내 안에서 기도하거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구할 때 말씀도 예수님의 사랑도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가 무슨 주라고요? 고난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시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열려있는 하나님의 앞에, 그 관계 앞에 서 있는 자리입니다. 암송한 말씀이 그 자리에서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입으로 흘러내려와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고, 그 자리에 거할 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그 사랑 안에 비로소 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 서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기도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그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머무는 가지는, 잘 따라하시네요. 긴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머무는 가지는 기도하는 가지이다. 무슨 가지요? 기도하는 가지입니다. 기도는 머물는 표현이고요, 그 머금을 지속시키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주관하기 위해서 왕으로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분 안에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고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고 기쁨을 누리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으로, 우리 교회의 머리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고 기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머문다는 것은요, 떠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문다는 것은 떠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문다는 것은요,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문다는 것은요,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떠나게 합니다.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 발목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 다른 것과 함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떠나지 말기 바랍니다. 늘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머금은 감정의 선택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과 사랑 그리고 기도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집중입니다. 고난주간 그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떠났던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머무르십시오. 아멘. 사랑 안에 머무르십시오. 기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말씀과 사랑과 기도 안에 머물러 많은 열매 맺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네 찬양을 할 텐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무를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그 성품을 담는 열매를 맺으며
고통과 즐거움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권면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서로 이어져 주가 구하신 성전이 됩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기를, 우리 집사님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널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 예수님 우리의 모든 소리 되십니다. 주님 널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안에서 우리 서로 지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기도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거하여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를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이 고난지만 주님 앞에 거하게 하여 달라고 주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일,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 안에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열매 맺고 싶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구합니다. 열매가 아니라 머무름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읽어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변화시키게 말씀 안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부 되신 아버지가 우리를 가지치게 할 때에 아프지만 그 손길을 신뢰하여 더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충만할 때 그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관계들, 그것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여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나오는 발걸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다시 나오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열려있는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자리에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안에 머무르겠습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겠습니다. 기도 안에 머무르겠습니다. 그때의 거룩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질 수 있게, 그렇게 하나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과 사랑과 기도 안에 머물러 주님 앞에 함께 지어지며 그 사랑 안에서 열매 맺기로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오늘 우리 가운데 세워진 내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